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뒷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늘 성경책을 접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지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에 보다 본질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독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가 중요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죠. 통독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우리도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 된 백성처럼 옛 말씀과 새 말씀을 곳간에 열심히 드리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려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감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생각나게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 하면 무슨 특별한 신비스러운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영적인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적인 것은 성령이고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배우고 증언하는 삶,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했죠. 캐논. 이것은 고대에서 헬라어의 갈대자, 이 기준 잣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부터 시작되듯이 신약 성경도 모세 오경처럼 사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의 제목들은 1세기 때는 전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2세기 때 가서 처음 마태복음에서 마태에 따른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여지고, 4세기 정경을 회의로 책정할 때는, 그때는 이 나머지 모든 복음서들도 제목들이 붙여서 그렇게 이 제목이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12제자 직계와 관련되어 있는 복음서들이 복음서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이름의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단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서 대원칙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날의 신약 27권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거듭하게 되죠.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조차도 요한계시록하고 히브리서를 빼자고 주장했을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요한계시록까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할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순서는 구약 성서를 본받아서 모세오경, 토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복음서,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이 역사서를 닮은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서라든지 그리고 예언서들을 묶은 것처럼 서신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소예언서 중에서 묵시문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전통상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복음서들이 채택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참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을 나눌 때 보면 여러 사람의 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고 목격한 자들이 증언한 최초의 증언들이 오늘날의 성경의 기초서들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이런 제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마태, 그리고 마가복음은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자,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 특별히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을 때 이 통역을 담당했었던 걸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세기 때 교회가 로마 정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공인됨으로써 이 로마 교회는 급속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 신약성교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앞쪽에 놓여지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에 여행을 가다 보면 성 베드로 성당,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 신약 성서 중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 모두가 바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책인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맨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선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믿고 있었던 마가복음에 의해서 두 번째 놓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리고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서들이 먼저 앞에 서게 되죠. 바울 서신서 내에서도 순서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할 때 이미 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로 하시고, 보면 직제교회들, 사도권 제도 교회 문헌들이 베드로를 위실해서 앞쪽에 있게 되고, 비제도권의 교회들의 대표 주작격인 요한 공동체 교회들, 예를 들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교회들은 그 뒤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순서가 그런 순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처음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의 영향력에 상당히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집필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했던 것을 보게 돼서 고린도 교회도 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여러 소아시아 중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들이 오게 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 이것은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이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처럼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 이름 중에서는 역시 디모데가 바울의 수제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게 되고,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도 바울 서신이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뒤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반 서신서들 중에서는 이 직제 교회들 중에서 의장을 차지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다음으로 제일 처음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무 탈 없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아마 그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그 위상이 그때로 아마 추락되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바울 서신 이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수장의 역할이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속이 돼서 파송되는 순회 선교사의 역할까지도 한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야고보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위치였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구성될 때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직제교회보다는 영을 강조하는 요한 서신서가 그 1, 2, 3서가 뒤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요한은 주의 직계 제자이지만 유다서는 주의 형제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서는 주님의 12제장에 속한 유다라기보다 유다가 아니라 주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저자는 세리 마태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도 천국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 사는 천국의 서기관이 우리의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봤죠. 마가복음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해서
베드로와 연관된 영적 아들 마가라고 교회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은어를 사용해서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로마를 지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었던 은어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서의 전통에서 보면 이 마가라는 인물은 이처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가 별도로 존재하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 마가의 다락방 또는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다가 심하게 다퉈서 갈라서게 만들었던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동일시하든 아니면 별도로 생각하든 이것은 학자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가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하고도 관련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람어를 익히는 잘 알고 있지만, 즉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소개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그렇게 헬라어에 대해서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헬라어 수준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마태복음이 훨씬 더 세련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에서는 분사구문이 별로 안 나옵니다. 영어에서도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 문장을 하나로 엮어주는 아주 세련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개 마가복음에서 문장을 하나로 엮어서 분사구문으로 처리해서 문장이 긴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는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헬라어에 능숙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에 직접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거라사가 너무나 호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5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 좀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가는 게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것을 10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비탈길이 있는 거라사로 바꿔버렸던 가다라로 거라사에서 가다라로 바꾼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처럼 이 마가복음은 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밖에도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흔적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부정확한 팔레스타인 지리 이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 아주 관심을 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이 1이라고 써 있는 것이 갈릴리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두로 2번으로 가고요. 그 더 멀리 3번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번에 해당하는 데가볼리, 이 원어로는 데가폴리스는 데카라는 것은 열을 이야기하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이쪽 지역을, 이방인 땅을 10개의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쪽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 보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다 건너서 7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거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킨 거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아니라 7개로 또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왜 이게 같은 이야기를 2개를 써놨냐 그러는데, 이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호스를 끼고 오른쪽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12광주리, 그리고 이 5,000명. 그런데 이 7병이어의 기적은 7,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7광주리.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완전수가 7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10이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펼쳐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식사량을 늘리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놀라운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상징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쿰란 공동체들이 모일 때 6월절 즈음에 다 같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각 쿰란에 있었던 소 가정 집단들, 그리고 심지어 저쪽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온 집단들,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앉아있고 거기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식사도 했던 그 사건을 상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고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는 어떻게 가셨죠? 배를 타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서 주님은 오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요. 그렇게 그게 보통의 루트입니다. 배를 타고 호스를 건너는 게 루트인데, 이처럼 멀리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간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땅을 널리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의 정결 규령을 어기는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삥 둘 때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에 노출되고 또 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굶주릴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루트를 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보수적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멀리 돌아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루트를 일부러 선택하신 거다라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이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라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이렇게 쓰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지,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방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세베대 아들들은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먼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지역들이요. 이 데가벌리는 갈릴리호수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디베랴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위치를 보면 디베랴 호수는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이 북서쪽 방향으로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고 벳세다는 바로 이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데가벌리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고 이 데가벌리 지역에서 이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로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은 왼쪽에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 두로가 있고 두로 위가 시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더라도 이 벳세다로 또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는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서 횡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여러 가지 오래된 사본에도 그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라고, 이 각주에 보면 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피루스 사본입니다. 파피루스 사본은 피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위에 45라고 써 있죠. 이거는 파피루스 사본 중에서 파피루스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1번, 두 번째 발견한 건 2번. 순서대로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발견된 파피루스 손바닥만한 그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된 건 P50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게요. 그래서 P45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고 이렇게 오래된 사본일수록 진본에 가깝다고 하는 거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정으로서는 굉장히 대문자 사본 중에서도 높은 순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M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M자는 머저리티를 얘기하는 거라 다수 사본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고 사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본에서도 이 두로 시돈을 거쳐서 데가벌리로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초기 때부터 마가복음을 필사하는 초기 때부터 이것을 이렇게 고쳤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 말고 다른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이상한 루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본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책에다가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이상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 보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고 열리다라는 뜻이다 라고 번역을 해준 것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을 해줘야지만 알아듣는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하고 33절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가복음을 통독하시면서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침을 뱉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예 이걸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읽기에는 이거는 이방 신도들이 축기를 할 때 하는 모습 같다는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이렇게 했을까? 마치 주술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할수록 원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짧을수록 원본으로 보고요.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일수록 원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가면 후대에 그거를 풀어 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짧은 걸 자꾸 늘리다 보니까 긴 게 후대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상하다니까 자꾸 빼버리는 게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학자들은 믿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도. 단순히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매우 진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바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명령하면서 축기하듯이 나타나 있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은 아마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에 매우 정서적으로 잘 맞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침을 뱉는 행위, 예를 들어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침을 뱉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부정해서 그렇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가장 지배하는 학설들은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침을 자꾸 뱉으면 또 뱉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지고 귀하죠. 그래서 탈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침을 한 배로 뱉지 않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침을 환자의 혀에 대시고 줌을 외시듯 명령하는 치유행위, 이거 뿐만 아니라 행위조차도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귀 먹고 말 덮는 자의 양귀에 넣는 행위, 사실 기도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 이 행위들, 이런 것들은 매우 유대인들의 관습상 매우 어색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담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즉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막 뺐다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글로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마가복음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는데 이것을 접합하는 접착체 형식으로 그리고 카이라는 말을 계속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교회 전통상에는 이 마가복음의 전하는 로마 교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면 로마 교회 같으면 오늘날이 어딜까요? 미국, 유럽 대도시 아닙니까? 그런 데서 저 조선의 저 아프리카의 어떤 시골 마을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면서 적어가지고 문서화해가지고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평생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피지가 얼마나 비싼지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죠.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요세푸스에게 이 기록물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소장하는데 이 양피지에다가 만드는데요. 그 두루마기를 단 4번 두부만을 만듭니다. 왜요?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양피지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마가복음은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팔레스타인 지리를 이렇게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능숙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짧으니까 마태복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네 그러면서 후다닥 넘어가고 이건 안 읽어도 돼 하면서 건너뛰듯이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사실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50%가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참조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만만치 않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결국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의사 누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치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치료와 관련된 어휘들은 그 당시에 전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헬라 시대의 문학 작품들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 수준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사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자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기술되는 항해 일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 주어를 쓰는 이 일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수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선장이라든지 뱃사람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선장 출신이 누가복음의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 서술 기술이 그렇다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특징들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길을 마가복음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중간길을 굉장히 길게 늘여놨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지혜 중심의 말씀, 어록, 예를 들어서 예수 어록이라는 지저스 세잉이라는 큐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서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 철학과 문화와 역사 기술에 매우 훈련된 제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가 1세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이 사람들은 2세대가 되겠죠. 직접 들은 것을 그분들이 죽으니까 그분들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것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그 2세대 저작물들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재구성하는 제3세대 이방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 빌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 편지인데 불구하고 역사 기술 방식을 써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 철학, 왜 헬라 철학하고 비교를 했냐면 이 견유학파하고 예수님의 어록은 많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했던 게 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라는 표현을 쓰는 이 개견자를 쓰는 견유학파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의사라고 했었던 교회사의 전청들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사랑받는 동역자이면서 의사 역할을 했었던 누가는 존재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랑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세대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주님을 떠나갈 때 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매우 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처럼 매우 길게 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누가와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해 주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누구일까요? 교회 전통적으로는 1세대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이 있죠. 2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여기서 보면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입니다라는 오늘날의 말로 주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1차적 증언, 주님의 여러 가지 행실을 직접 본 1차적 목격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되다. 다른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그리고 다른 세상의 지혜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목격자 증언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보게 되는 건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도 뭐가 되라는 겁니까? 참된 증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고 읽고 또 준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이 직제교회, 사도 바울 중심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중심의 그 직제교회, 소위 말해서 직제교회라고 하면 요즘에 천주교에 보면 교황 있고 여러 가지 주교 있고 이런 직제를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도 그 비슷한 직제가 있죠.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감리사가 있고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이 직제가 있는 교회는 이 사도를 중심하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직제를 따르는 이 제도권의 교회와 직제가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영을 직접 받았다라는 이 영생을 강조하는, 그리고 참됨, 암, 진리를 강조하는 이 요한 복음 공동체, 요한 1, 2, 3, 4 공동체,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는 사랑받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는 이 말은 그 두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교회들은 굉장히 영을 강조하고 참된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다 고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진리에 가깝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니라.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있고, 그러면서 이 20장에 누구를 먼저 높여주냐 하면 드디어 베드로 교회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0장이 어떻게 요한 공동체들과 이 제도권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그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라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또 흔적이 나와 있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모이라 하시고 할 때도 시몬을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시몬 베드로와 또는 게바라 불러도 되는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즉 요한 공동체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암묵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 두 교회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듯한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에서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그 두 제자가 듣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하면서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40절 41절에 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초청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는 사랑받는 제자, 또 한 사람은 안드레. 이것이 1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2그룹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 명단에 보면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사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또 다른 제자 둘이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 외에 이 사랑받는 제자와 안드레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앞에 세베대의 아들들과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제자를 보면 모두 7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데 이방인까지 아우르는 기독교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제자 요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랑받는 제자는 주님의 제자 요한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또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교회사 전통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 그렇지만 이 21장 2절을 근거하면 그 둘은 분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참되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2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1장에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라는 건 명확한 부분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영생의 품 아닙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이 진정한 로고스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제자인 겁니다. 바울 서신,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연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첫 번째 49년에서 50년대 고린도에서 기록된 서신서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박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그 해가 역사 기록물에 4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바울 서신서 기록 연대를 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사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달력의 2020년, 21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종 3년째, 4년째 하는 것처럼 이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황제 원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가듯이 달력을 셌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하나 잡고 그거를 보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바울 서신들에 대한 것은 바울 서신 할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통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 장소, 승천 모습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술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전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명확하게 두 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저자로 보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겁니다. 제1 바울 서신과 제2 바울 서신이 크게 바울 서신을 보는 이유는 제2 바울 서신이 시대가 2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바울의 성도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대로 그 가르침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증언들을 대해서 그대로 받고 그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한 그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부분으로 확장해서 제2부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가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본이 되는 코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에 대해서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들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하지만 저자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또 어떠한 주님의 심정으로 이 기록물들은 우리의 성경으로 택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그 심정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담아내서 또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